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싶어서 위에 현수막을 좀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갑습니다. 신앙의 길 동행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참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8월 중순에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멈췄으니까 꼭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귀한 시간 너무 또 옆 사람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 마스크 썼으니까 대충 A 지켜서 에티켓 있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같이 한번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뻗어서 우리 너무 가깝게는 또 가지 마시고 적당히 A 있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스크 하나씩 받으셨죠? 거기가 5장 들었어요, 마스크가. 우리 장복규 집사님이 오늘 예배당 예배 드린다고 선물 하나씩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모두 잘 마스크도 쓰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려놓음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기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몽골 선교사로 이용기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더라. 내가 뭘 취하고 내가 뭘 가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할 수 없이 오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몽골에서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몽골의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답니다. 이 소녀는 몇 달 전에 기도를 받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의 집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몇 시간 전에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뛰어다녔지만 결국 소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임박한 것을 알고 이 소녀는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눈가에 눈물이 맺혀진 상태에서 예배당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마당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녀가 찾던 소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소가 설령 돌아갔다 하더라도 자기 외양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녀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으로 왔답니다. 이 모습을 이용기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몽골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 내려놓는 일 하면 너 다 잃어버려. 자꾸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갑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그 방식대로 살겠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건 믿음 생활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사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못 내려놓게 속여요. 사단 마귀가. 그리고 또 속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내려놓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면 포기하라는 말로 이해를 해버리고서 멈칫거리거나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는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포기를 가르치는 종교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는 불신이고요. 내려놓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과감히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도 내려놔라.
오늘 본문은 한 중년의 남자가 자신이 쫓아왔던 것들, 오랜 세월 쌓아왔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이 중년의 남자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 얻기 위해, 쌓기 위해 자기 양심도, 민족의 정신도, 자기 인격도 다 버려버리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만 있으면 오로지 그 방향으로만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것이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삭개오 이야기를 지금 보라고 성경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시면서 첫 시작부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설명은 세리들 중에도 으뜸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부자라고 하는 설명은 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권력과 재물은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완벽하게 얻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권력과 재물은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을 다해서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삭개오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의 키입니다. 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을 왜 2절에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노력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키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커지는 게 아닌 거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염려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는 사람의 노력이나 염려나 그것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약물과 다른 어떤 수고로 약간의 이 성장, 키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첫 부분에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에는 권력도 포함될 수 있고 재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키와 같은 것들이다. 지금 그렇게 대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재물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권력과 재물을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잡은 이 권력과 재물이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죠.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려 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말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도움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키는 사람의 노력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키는 작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삭개오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때에도 자기 체면을 챙기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풍부함,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비키게 할 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자기 권력,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빼곡히 몰려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비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움직인다. 사람들이 비껴가는 시간에 예수님은 지나가고 말 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지금 권력과 재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갖고는 있지만 예수님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체면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자기 체면을 내려놓는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체면과 이 쑥스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그저 한 가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삭개오에게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눈 한번 딱 감고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 이런 정도? 이런 의미로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내려놓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 앞에서 위선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척 위선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진짜 내려놓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이 철저하게 자기 내려놓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 즉 헬라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예언을 하지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간절이라는 단어가 간을 저리는 간이 우리 몸에 간이라는 장기가 있잖아요. 집사님 간 장기 잠깐 토끼가 돼서 육지에 띄워놓고 수중궁궐에 들어오셨어요? 간 있지요? 이 간이 소금에 절여진다는 뜻이 간절입니다. 이게 간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자는 그런 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자기 자녀에게 먹일 빵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해버립니다. 놀랍죠? 한마디로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무슨 취급하신 거예요? 무슨 취급하셨어요? 그래요. 개 취급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서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나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방 여인은 진짜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도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 했다 이겁니다. 이 말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 여인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으니, 그렇게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이 헬라 여인을 자기 내려놓음이 위선인지 진짜 내려놓음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확인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나 예배당까지 나왔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방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잘못하면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하신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선은 들통납니다. 내려놓음은 들통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서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실망해버립니다. 예수 믿어야 별것 없구만. 그리고 탕자가 집을 떠나간 것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비난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내려놓음.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주님은 헬라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뭐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뭐가 영적 전쟁인가요, 도대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위선으로는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한 자리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 우상입니다. 그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이 5절을 보면 삭개오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은 주님이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봐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발치에서 오고 있던 주님이 점차 조금씩 이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왁작지껄 수군수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저 멀리 계시는 저분이 지금 내 눈을 마주 보고 있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일순 권사님이 지금 저를 똑바로 보고 계시네. 느껴져요, 이렇게. 멀리 있어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서 순간 삭개오의 얼굴이 붉어지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면서 자기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이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얼굴, 내 눈을
이 예수님이 응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가깝게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때 삭개오의 심장은요 쿵 하고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저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알을까?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예수님께 알려드린 적도 없고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지금 이 시간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름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수많은 군중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책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에 여리고에 온 이유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생명책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기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이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기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당 예배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곧바로 교회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배인데 교회 얘기해버려요.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야기를 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이야기할 때 흩어진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모이는 예배, 예배당 예배 드려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도 예배 드려도 될 수 있고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만 먼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안은 어디 안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에 그날이 가까워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성경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흩어진 예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도 그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패스트균이 창궐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가시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않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때는 지금,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삭개오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 주님을 마주보고 있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만난 행복,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막 즐거워요. 가슴이 그냥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급히 내려와 기록하잖아요. 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지금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 외에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 체면과 부끄러움 이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다는데, 내가 주님 경배한다는데 손 들고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다시 세워가십시다.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뭐가 창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그렇게 일어나기를,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체면이고 채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사실 순결함, 정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의 등도 쳐먹고 세리라는 이유로 세금 착취해가면서 살아왔던, 자기 재물을 불리는 데만 관심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삭개오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아왔는데, 권력과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세상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이름은 정의로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즐거운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 예배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예배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 고백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그 방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면 포기하라는 말로 이해하고서 멈칫하거나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는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포기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구원 얻는 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즉 2020년 10월 18일 오늘이 바로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 특히 구원받는 것을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미 예전에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삭개오처럼 내려놓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참 안식의 날이 되셔서 내려놓음으로 인한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